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은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문제와 고통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 고통이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우리들 대부분은요, 두려워하면서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고통에 함몰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스카펙이 말한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그것이 흉년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이라는 나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먹구름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몰려와서 그들은 비극에서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이거든요. 이 가정이 가족을 다 데리고 여기서 베들레헴이 좀 흉년 들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저 모압이라는 데로 가자. 그래서 꿈을 갖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고통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이 가장이 가족을 모두 데리고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었으니까 이것은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죽었으니까 이건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장이 죽었다는 것은 기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비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비극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이건 두 아들이에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두 아들마저도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이런 끔찍한 한 가족의 몰락, 비극이 시작되지만은, 그러나 룻기서는 그 비극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룻기서는 실패한 인생,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의 판단착오로 자기 자신도 몰락하고, 그리고 그의 가정도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의 실패, 인간의 절망으로 몰락한 한 가문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실패를 오히려 사용해서 일하시는, 그래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흑암 중에 보화를 감추어 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 중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흑암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흉년의 때에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역경 가운데 있고 고난을 만난 흑암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흑암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 집안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 흉년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만큼은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제 구출해 내셔가지고 해방을 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도시가 바로 뭐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도저히 흉년이 발생되면 안 되는 그 지역에 흉년이 찾아오는 것과 같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이 좋은 저런 사람, 정말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 사람에게 저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그런 이제 고통이나 흉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내게 찾아온 이 고난을, 이 흉년을 빨리 없애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짐을 빨리 내게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십니까? 처음부터 그런 고통을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오면,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비극의 인생에서, 고통의 인생에서 어떻게 내가 영광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열쇠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문제를 도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문제에 대한 잘못된 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반응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그 문제를 대처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찾아왔을 때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날 것인가,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도피했어요. 그들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그들은요,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았던 겁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야, 고통은 힘든 것이야 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그가 잘려지고
그리고 그의 가문이 망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였던,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는 반대예요.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께 수시로 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엘하를 보시면은 그는 무슨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면 이 다윗이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윗의 시를 보면은 시시때때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일 저런 일, 그는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떻게 이곳에 떡집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떠나자 이 생각이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기를 싫었던 거예요. 그냥 현실 도피요. 여기 싫으니까, 여기 힘드니까 가자. 그래서 모압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것이 비극의 첫 번째 출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멜렉이 범한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연찮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죄 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그리고 당신은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의미 없이 오겠습니까? 다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묻는 겁니다. 여호와여, 지금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내게 흉년이 왔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성공한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땐 기쁘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런 날만 있습니까? 곤고한 날도 온다는 거예요. 흉년이 온다는 겁니다. 비극의 인생이 내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고통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귀목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 모두는 다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귀는 하나님을 향한 귀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열고 있어요. 세속적인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내게 말을 해줘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옆에서 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제가 저 귀가 안 좋아가지고 이비인후과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지럽고 뭐 제가 좀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신경성이라는 거지 저보고요. 신경성이라고 이렇게 일하면서 밖에 지금 그 진료실 밖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지금 밖에 지금 막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예, 들리는데요. 그거 막 들리다 보면 거기다 집중하면요, 제가 하는 말 안 들립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자꾸 세상의 이야기, 세속적인 그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성기처럼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편 119편 67편 말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내 신앙을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영안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의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궤도 이탈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기 여호와의 총회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총회라고 그래요. 이거를 구약적인 표현인데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잖아요. 신학시대 표현은 그렇게 말하고,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게 여호와의 총회예요. 이건 교회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냐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주 더러운 족속이에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타락하고 인본주의적이고 죄를 많이 짓고 그런 그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오늘은 룻기를 보지만은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잖아요. 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빨리 떠나라고 천사가 얘기하는데도 지체하니까 천사가 그들의 가족의 손을 붙잡아서 소돔성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롯과 자기 두 딸을 데리고 그래서 멀리 이제 도망가서 산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딸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믿을 남자 하나도 없다. 왜? 소돔성에 보니까 전부 다 타락한 남자들만 보였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씨앗을 이렇게 배설하자. 그래서 큰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잠자를 해서 아들을 낳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잠자를 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후손이 모압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암몬의 후손인 거예요. 시작부터가 좋지 않았어요. 타락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이 분리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하면 그들의 더러운 것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분리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이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풍요로워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그냥 가서 이탈해버렸어요. 궤도 이탈했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이 왜 그 땅으로 갔을까요? 모압은 강수량이 막 풍부하고 물이 넉넉해서 초목이 잘 자랐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이 볼 때 지금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쪽 모압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요. 그래서 모압으로 가자, 풍요로운 땅으로 가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압과 암몬의 형통함을, 풍요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궤도 이탈해버렸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원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신다, 이런 좋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그는요,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들과 고통이 오자 그는 그렇게 판단해서 그만 모압으로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요, 영적인 것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육적인 것을 따라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잘 됐는가라는 거예요. 도피한 결과가 문제가 해결되고 좋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오늘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죽고 나오미와 그 두의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해서 거기서 모압 여자와 결혼했어요. 두 아들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비극적인 사건이 그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죽음의 고통이 이 가정을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가정인 엘리멜렉이 죽었죠. 그리고 장성한 두 아들마다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세 과부만 남았어요.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이 비극적인 비극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은 언제나 비참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떡집에서 생명의 영원한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의 떡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떡을 주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말씀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넓은 길은 갈 때는 편하죠. 그런데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인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예배 장소로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12살 때 성전에 간 적이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막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의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이곳 다니고 저곳 다니고 왔던 길 다시 가보고 막 얼마나 찾으면 사흘을 찾았으니까.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찾아다닐 때 그 심정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다가 다 찾아보고 한번 성전에 가보자 했더니 예수님 바로 거기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사흘 동안 너를 찾아 헤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싶으면 다른 데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떤 꼬마가 늦잠을 자다가 그만 주일학교 예배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마가 막 허둥지둥 옷을 막 차려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집을 나와서 교회를 가면서 소녀는 막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해주십시오. 드디어 이 소녀는 이제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한숨을 크게 쉬며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저를 미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는 결코 해결이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일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작은 어려움을 피했지만 더 커다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쉽게 도피를 결정하지 마세요. 직면하세요. 찾아온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직면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고난에서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첫 번째 열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 약해져요. 고난이 찾아오면은 내가 믿음도 약해지고요, 또 영적으로도 막 소심해지고 약해지고 막 그럽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굳게 서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문제를 오히려 승리의 기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치게 우월감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친 우월감을 표시하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걸 감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관광객이 가이드와 함께 동물원에 갔습니다. 가이드는 백두산 호랑이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아, 이것이 한국산 호랑이입니다. 그랬더니 관광객이 하는 말이, 한국산 호랑이는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나라 호랑이는 집채만 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호랑이가 집채만한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열받은 가이드는 이번엔 코끼리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코끼리는 이렇게 큽니다 그랬더니, 한국 코끼리가 이렇게 작습니까? 우리나라 코끼리는 산만큼 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가이드가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장소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캥거루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그때 이 가이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 처음 보십니까? 이 터무니없는 우월감은 일종의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형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 고통에서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한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돌아오려 하여라는 거야. 이제 모압에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떡집으로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물지 않고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룻과 오르바죠.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아직 너희들은 자식도 없고 하니까 새
다시 결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 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세여로 시집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위로된 너희들이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이제는 회복되고 위로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가난한 집안에 새 과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이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결국 오르바는 그 친정 나오미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데,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 환영을 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기쁨의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내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말하라 하라. 이런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가문을 거기서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문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이 룻이 거기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잖아요. 그리고 다윗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룻,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완전히 영광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준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비극의 인생이었는데, 나중에는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실패와 그리고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긍휼로 여기셔서 우리를 새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슬픔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비극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충년이 왔어요? 도피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법이 있다고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포기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에 있어 역전시키셔서 영광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